오늘 여보의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이 땅의 부모님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눈물과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에는 집에만 들어오시면 나와 놀아주기는커녕 잠만 자는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었는데 이제는 집에만 들어오면 내가 잠만 잔다고.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일주일 내내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는데 성년이 되고 직장에 다니면서야 아버지의 그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어느 청년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이 작가 소설 가운데 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신의 세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받으면 한 단계씩 신의 경지로 올라가죠. 처음에는 인간이었다가 얼마 뒤에는 천사가 되고 이제는 신 후보생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소설 속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언제나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권능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온갖 책임을 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신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신이 된다면 내 능력이 무한해질 테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그런 유혹이 솔직히 있죠. 평소에 밉상이던 사람 가서 막 혼도 좀 내주고, 평소에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 가서 소원도 좀 한번 들어주고,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 후보생이 된 사람이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권능을 휘두르는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책임을 지는 자리, 가정을 책임지고 아들, 딸을 기르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어깨,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저에게는 네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바로 제 큰 아버지이십니다. 한 1년간 누워 계셨는데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상주가 되어 3일간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6.25 때 제 친아버지와 이 두 분이 10대 초반에 피난 내려오셨습니다. 고향이 개성인데 이 할아버지께서 동생들은 아직 어리고 이 두 형제는 좀 나이가 좀 되니까 인민군에 끌려갈까 봐 잠깐만 저 친척집에 내려갔다 오라고 할아버지 내려보내셨는데 그게 영영 생이별이 된 거죠. 온갖 고생을 하시면서 두 분이 자수성가를 하셨습니다. 다 살만해지고 좋아졌는데 동생인 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죠. 그래서 당신도 이남 이녀를 두었건만 저를 3살 위 형님 아래 둘째 아들로 늘 여기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피난 내려오기 전에 어릴 적에 이북에서 교회를 좀 다녔노라고 하시면서 늦게서야 신앙생활 시작하셨고 집사님 되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다른 자식들보다 저를 더 기다리셨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누워서 사도신경을 외우셨습니다. 둘이 피난 내려와 갑자기 동생을 잃은 그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아버지를 잃고 홀로 된 조카 아들을 보며 얼마나 마음 쓰셨을까요? 판문점 앞에 가면 고향이 이렇게 그냥 그 산 너머에 있다는데 그렇게 가보고 싶어 하셨던 그 고향 땅에 가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이십니다. 저 돌 갓 지나고 며칠 되지 않아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그동안 얼굴도 모르고 지내던 먼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네가 종관 오빠 아들 명철이구나. 한 살에 죽어 얼굴도 모르는 제 아버지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배려심이 많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제 아버지, 무슨 일이든 잘 해내셨던 아버지, 무엇보다도 형인 제 큰아버지보다 엄청 더 잘생겼던 아버지. 네가 아버지 닮았구나. 어머니와 함께 한참 행복한 그 막 꿈을 꾸고 멋진 삶을 설계하고 계셨는데, 살아계셨더라면 지금쯤 대단하셨을 거라고. 어릴 땐 어머니 모습 많이 닮은 것 같더만 이제 나이 먹으니까 아버지 얼굴이 점점 보인다고들 말합니다. 그동안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원망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젊은 아내와 갓난 아들을 두고 죽어가면서 얼마나 원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큰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들의 옛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의 뒷모습을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신 새 아버지이십니다. 5살쯤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옛날에 성경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교회 사역도 좀 하셨어요. 큰 교회에서 아주 일찍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제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둘을 더 두시고 제가 결혼해서 제 두 아들 녀석들 다 낳을 때까지 살아 계셨습니다. 성장하면서 솔직히 아버지의 그 살가운 점을 많이 느껴보진 못했습니다.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동생들과 차별하지 않으시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밥을 고봉으로 먹던 때인데 동생들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죠. 별로 살림도 넉넉지 않은 때인데 내가 동생들 먹을 반찬까지 다 먹어치우고 막 이랬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나 때문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모두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제 이름의 성을 바꾸지 않고 성장하면서 청소년기에는 나름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어려서부터 장로님 아버님과 권사님 어머님 이 신앙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곁길로 나가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큰 교회에서 모든 것에 제가 1등 했고요. 성장하면서 모든 부서에 회장 노릇을 했습니다. 일찌감치 목사 될 놈으로 인정을 받았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의 가정에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목사는커녕 바르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정을 일구어 주신 새아버지에게도 늘 감사를 드리죠. 이제는 육신의 그 아버지들은 뒷모습만 저에게 남겨놓으신 채 다 돌아가셨습니다. 네, 한 분 아버지가 남아 계시죠? 아까 4분이 있다 그랬는데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지금까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 그 4번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국적이나 신분이나 형편이나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날 자녀 삼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사람까지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 내가 예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그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 그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됐어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고 우주 만물 주이신 하나님 아들이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런 상속자라 그 말이죠. 이 땅의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초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므로 영원한 삶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저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았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외로움도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언제나 그렇게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자리 도처에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손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남겨놓으신 그분의 뒷모습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삶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별로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 또 몸이 아파 막 끙끙 앓고 누워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제게 신경을 쓰시기는 하는 겁니까? 너무 바쁘셔서 제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겁니까? 제 아버지시라면서요 따져 물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내게 막연한 존재고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분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신 것이고 내 종교가 믿는 신일 뿐인 거죠. 그분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참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모르는 철없는 어린 자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언제나 그렇게 그 자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저를 위로도 수없이 많이 해주셨지만 제가 잘못할 때면 어김없이 야단치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간증하려면 하루 연쟁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나보다 앞서 나를 인도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튼튼한 나의 아버지.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광야의 그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고통받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 애굽의 바로와 싸우셨어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내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순전히 외부의 그 힘으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내부의 불신앙 때문에 어려움 겪었지 외부의 힘 때문에 어려움 겪은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막아주셨습니다. 다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들 하나님 노릇해 줄게, 내가 너희들 아버지 노릇해 주마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언약 받겠다고 시내산 올라가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도대체가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아버지가 진짜 맞냐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따라가냐고, 이젠 우리가 지쳤다고, 이제 좀 우리 곁에 있고 우리와 마주보고 우리 이야기도 들어주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 필요하다고 금송아지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내 뜻대로 나를 편안하게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 원했습니다. 나랑 놀아주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신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막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해 앞서가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지껏 아버지 노릇하시면서 그들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금송아지나 만들고 원망하는 자녀들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보면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내가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내가 약속한 대로 천사들 먼저 보내서 가나안 백성들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찬찬히 읽어보면요, 분위기가 지금 싸한 겁니다.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은 줄 테니 네 백성 네가 데리고 가나안 땅 가라. 천사들 먼저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 다 내쫓아는 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노릇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섭섭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읽은 12절에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시게요? 어떤 천사 보내시게요? 천사 아직 나한테 말씀도 안 해주시네요. 천사가 먼저 가서 다 해결해 준다고요? 천사를 함께 보내는 것만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고 내가 하나님한 은총 많이 입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3절, 내가 그렇게 은총 입었다면 내게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이 족속을 네 백성이라 그러지 마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주님이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그래 알았다, 내가 가마,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같이 안 가시걸랑 우리 가나안 땅에 아예 보내지도 마세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그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우리 혼자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가 말이 된단 말입니까? 아버지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안 간다, 니들만 가라, 그런 말씀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는 16절에 또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걸 뭘 보고 안단 말입니까?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 아닙니까? 천하 만민 중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자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선택하시고 구별해 놓은 거 아닙니까? 천사들 보낸다고 하시니 가나안 땅은 차지하겠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집 잘 짓고 잘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함께 하지 않는 땅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땅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함께 해주고 내가 행해주고 내가 다 해주마.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들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아버지들의 그 숨겨진 그 진심, 됐다, 진짜 됐다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 호세아에서도 여러분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그 호세아의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고 줬잖아요. 그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로자를 띄어요. 이제는 내 백성이다, 아니다란 말 띄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심정이라. 호세아서 11장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를.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 아들 내 새끼들 불쌍히 여겨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가 뭔 일 하셨노 이러면서 날마다 다른 우상이나 섬기고 다른 아버지 찾아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도 그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잘나서 산 걸로 아는 거지. 네? 자기들 능력으로 자기들 힘으로 잘 산 줄 아는 거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다 지 잘난 줄 알아서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집 나간 탕자처럼 유산 띄워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방탕한 그런 자녀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뒤로 넘어가서 그렇게 말씀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애끓는 아버지의 심정이 거기 드러나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어떤 세상적인 욕망과 소원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모하는 모세에게 당신의 뒷모습이라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나가신 그 뒷모습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다 하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 일 역사하셔. 하나님이 다 좋은 일 다 해주셔. 다 챙겨주셔. 그 뒷모습만 본다.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손길만 본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남기신 그 흔적들만 보도록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뒷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천 수억의 것들이
하나님의 뒷모습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등,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그분의 자비, 그분의 용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 여러분이 긍휼이란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창자,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젖먹이를 향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단어가 긍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 관계를 끊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 주실 때마다 긍휼이 등장합니다. 긍휼. 긍휼이 내 마음속에서 불붙듯 하도다. 그게 여러분 창자가 끊어진다는 게 애끓는 고통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보면서 애끓는 심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애끓는 부모의 심정,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그분이 남겨놓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모습.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위해 묵묵히 앞서가시며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여기 와서 무슨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여기 앉아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흔적,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런 모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곳에 와서 그분의 뒷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자녀들끼리 또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지. 별로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닮았네. 저도 모르는, 저도 얼굴 한 번도 기억이 안 나는 아버지 닮았네. 여러분, 하나님 못 보셨죠? 저와 여러분들 서로가 보면서 하나님 닮았네, 그런 소리 듣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도 준치란 말이 있는데 우린 보통 자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다 보면 조금씩 누구 닮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닮았네, 하나님 자녀들 맞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거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